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계시하는 그 병을 고치는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인간들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지만 손 마른 자 손이 말라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덜렁덜렁 되는데 그 손을 내밀려 하니까 그냥 손이 고쳐졌다. 저 아는 분도 한 분 모르고 아직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저보다 한 5살이 어린데 목회를 하시다가 그분이 중단을 했는데 그분 이유가 뭡니까? 몸에 힘이 빠지는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렇게 분필을 들 힘조차 없는 그런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신 분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아직 한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동료 목사님이 계신데 아니 그런 표적이 지금 나타난다고 하면 고치면 될 거 아니야. 능력받은 목사들한테 가서 고치면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병 고친다고 하는 목사들은 다 사기예요. 사기. 실제 병든 사람을 거기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 기도 안 해줘요. 제가 그 경험했다니까. 집사 때. 뭐 붕의 기간 동안 병든 자를 다 데려오래. 눈먼 소경도 데려오고 병든 자를 데려오래. 아니 그래서 제가 병든 제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기도를 안 해주더라니까. 왜? 기도해봤대서 안 고쳐진다는 거 아니까 자기가 안 해주더라니까. 이건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라는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한편 손 마른 자 한편 손이 말라 있다. 한편 손이 말라가지고 이게 한편 손이 이게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한다. 그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춘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다. 안식일을 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다 그것이 옳은 것인데 무엇이 옳다라고 답변을 거부한다.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생각이 약해서 그렇다. 약해서. 자기가 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했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모린 무리였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에 관해서 잠잠했다. 답변을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완악함을 근심하시고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이느냐.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악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생각보다는 죽이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어떻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완악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버림당해서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려는 하나님이 뜻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참감람나무 가진 유대인이 꺾임으로 돌감람나무의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이 돼서 지금 구원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 얻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두 다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손마른 자가 즉석에서 병이 고쳐지는 것 보니까,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확증 얻고 믿으면 좋은데 안 믿잖아.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주었어. 완악한 마음을 주었어. 그 손마른 자의 병이 고쳐지는 게 뭡니까? 표적 아닙니까?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란, 그 표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은 다 이방 지역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 표적을 벗고 예수님께 이렇게 쫓아왔다, 나왔다. 그래서 9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귀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핏근이 함이었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는, 병든 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바다에 작은 배를 띄워놓고, 갈릴리 바다에, 그 바다에 띄워놓고 거기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도 예수를 보면 그 앞에 무릎 꿇었다. 귀신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본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한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내지 말라고. 왜? 예수님이 자기를 숨기신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승천하시려고 오신 분이라. 죽으셔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속되어 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귀신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사야 42장에는 그런 말씀이세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까지. 이방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돌아올 것이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방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런 악한 도모를 하지만 이방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12명을 제자들을 다 불렀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팔아먹을 유다도 함께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악역도 하나님이, 이건 가룟 유다는 악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팔아먹는 악한 역할을 할 자도 하나님이 다 택해서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도록 되어 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것 1000년 전 시편 기자가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식사하는 자가 발뒤꿈치를 들 것을 예언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악역을 담당하고 예수를 팔 것까지 다 시편의 예언이 되어 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또 시편의 예언된 대로, 율법의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다 성취가 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지라 확정이 된다. 이 확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20절) 말씀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의 친족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 예수는 친족들은 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왔다. 그러니까 식구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의 친족들이 21절만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래요. 미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미쳤다고. 미쳤다는 말은 다른 말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 있고.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정하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그러니까 귀신,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 귀신이 왕한테 지금 농락당한다, 지폈다,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죠, 귀신.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귀신 저런 귀신들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한다라고. 망한다라고.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저거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변론을 했다. 그들에게 불러다가 비유를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가 분쟁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나라 안에도 막 이렇게 파가 달려가지고 심한 갈등 관계가 유지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그걸 나라 안에서 서로 막 전쟁하는 걸 내전이라고 그래. 내전. 내전을 통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내전을 치렀지 않습니까? 내전을 치를 때. 근데 그 내전을 치를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인구수가 600만이었는데 15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총으로 죽이다가 나중에는 총알이 아깝다 해가지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가보면 막 그 해골들을 그때 죽은 사람들이 그 이 머리 뼈들을 다 이렇게 싸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그러니까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얘기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집안에서 늘 막 부부끼리 쌈박질 치고 싸우면은 그 집안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우리 뒷마을에 사는 사람, 그 부부는 부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이 막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에는 노름해 가지고 더 막 재산을 날리고 하니까 싸움을 하도 해가지고, 그분이 새 장을 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그 장을 막 다 문짝을 뜯어내고 막 다 때려 부수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렇게 서로 부부끼리 싸우면 그 집이 설 수 있냐고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한다. 스스로 집안에서 또 갈등하게 되면, 부부간이 갈등하게 되면 그 집안이 설 수 없고, 나라도 국가 안에서도 서로 파가 갈려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그 나라도 설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단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서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물은 회방하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한테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그런 능력, 그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거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셔서 증거하는 그 증거, 예수님이 증거를 해방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도 이담은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영접할 기회는 있다는 얘기죠. 기회는 있는데 이제 이때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거부했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하는 증거를,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사도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즉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때는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 영원히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미루라.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분으로 오셔서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는다는 얘기죠. 31절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이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했다. 예수님이 그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다.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거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지금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증거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러니까 모친과 형제와 자매가 진짜 예수님이 형제가 아니고 신령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와 자매고 모친이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육신이 부모, 육신이 형제, 이런 형제들은 땅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될 수 있지만 이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되는 것이지. 혈통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형제라고 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4장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에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되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다는 비유로. 직설법을 써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니까 더 알아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니까. 머리가 듣는 귀가 둔한 사람들은 비유로 말씀하니까 알아듣지 못한다. 씨뿌리는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예수님께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비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해설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물었다. 그 비유가 그 비유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해서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홀로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따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걸 예수님께 물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그에 대한 답변을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이 비밀이란 비밀이란.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다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비밀을 아무한테나 알려줍니까? 이거 비밀이야? 비밀. 아니 뭐 작은 비밀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저께 제 손자가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온대 그런데 말하지 말래 깜짝 시험 건다고 그래. 그 큰 비밀도 안 돼 그걸 말하지 말라니까 말 못하잖아. 이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하나님 나라 비밀. 이게 비밀이라 비밀. 모든 내용들 비밀. 그걸 그 비밀을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말 하나님 나라. 구약 시대는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 그 국가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으로 모형적인 나라 그림자적인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였다. 이건 실체적인 나라 실제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왜 비유로 말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이사야 성경에서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다. 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노심초사하시고 근심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자는 다 깨닫고 믿도록 역사하시고 오히려 지옥으로 보낼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야.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뿌린다. 씨 뿌리는 씨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의미한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아간다. 사단이 와서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한다. 사단이. 근데 사단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선택되지 않은 그런 불택자들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한다. 거기 보시면 사단이 즉시 와서 너에게 뿌려온 말씀을 뺏어간다. 뺏어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를 영접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하는 때는 곧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징계가 오늘 오전에 히브리서 이 말씀 가운데 징계는 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징계를 달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달게 받고 견뎌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택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오게 되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져 버린다. 야, 예수를 버려봐. 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욥의 부인이지, 욥의 아내가. 욥이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께로 시련을 받아가지고 고난 당하니까.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그냥 막 지 갈 길로 가버렸잖아요. 누가? 욥의 부인이 그랬다. 욥의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 부인이. 욥이 당하는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이 갑절히 복을 주신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그런 바보 같은 지혜 없는 그 욥의 아내가 가버렸잖아요. 나중에 갑절히 복을 주실 때 거기 욥기 마지막 부분에 욥의 아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그러죠. 이쁜 여자였다는. 다른 말로 욥의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거죠. 아니, 아름답지 못한 메주 같은 여자한테 아름다운 여자가 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욥기 마지막에는 갑절히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10명의 자녀를 또 하나님 주셨다. 재산도 다 갑절로 회복해 주시고.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욥의 아내는 바라보지 못했어. 그 뭡니까? 고난 가운데 처한 남편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여자, 지혜가 없는 여자. 고난이 오니까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면 죽일 거야.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 핍박이 오니까 다 그냥 예수를 부인한다. 그런 자들이 누군가? 바로 돌밭에 뿌리웠다는 그런 뿌려진 씨앗이란 얘기예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하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에 데마라는 사람이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복음진리를 증거하다가 세상을 사랑했어.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렇게 세상 염려, 물질,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했어요.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는 사람들이 옛날에 등불을 켰잖아요. 등불을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등불을 켰다.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다 등경 위에 뒀다. 등경 위에. 옛날에 석유를 사다가 우리나라 60년대
60년대는 다 등불을 켰잖아요. 등불을 켜다가 나중에는 더 등불보다 더 밝은 뭐 호약불이라고 그것도 키우고 그런 옛날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키는 것은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불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 등경 밑에 또는 평상 아래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드러내리 하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리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지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숨기잖아요. 자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숨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듣게 하려고. 택한 백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일러주잖아.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군가? 구원 얻기로 예정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들을 귀 있는 자요. 벌이로 정한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자는 바리새인들이라. 유대인들이라. 또 가라사대 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유대인들은 다 뺏긴다. 다 뺏겨가지고 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쫓겨나는가. 이방 나라로 다 유대인으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있는 자는 받는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그 앞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배척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도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건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예수님한테 또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킨다. 부활하실 것. 그게 마지막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를 그러니까 아무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백성,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또 들을 귀 있는 귀를 이 복음 진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그런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어두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를 푯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은총의 길로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